4월 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입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산과 저 산이 마주 떠올려 주의 승천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다음 부른 찬송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우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2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사흘째 이야기입니다.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그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여인들은 이 24장 초반부에서 그 무덤이 비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여인들은 무덤 곁에 선 천사의 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나셨다라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지만 11 제자는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허탄한 듯이 들었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허튼 소리, 쓸모없는 소리로 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인들의 얘기를 듣고 무덤으로 뛰어갔습니다. 베드로와 한두 사람이 뛰어갔다라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빈 무덤과 세마포를 보고 놀랍게 여겼지만 그 또한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같은 장면에서 무덤에 간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은
그들이 무덤이 비어 있다는 여인들의 말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빈 무덤을 보며 믿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자들은요, 아직도 믿지 못합니다. 무덤이 비어 있고 여인들을 통해 천사의 말을 들었음에도 8절의 내용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복적인 회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못 믿었을까요? 아마도 그만큼 예수님의 스승님의 죽음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일 거고 그 고난과 죽음의 과정이 너무 실제적이고 처절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절망과 좌절을 주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무력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빈 무덤을 보고도 천사들의 얘기를 전해 들었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도 여전히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믿지 못한 제자들 중 12제자에 속한 제자들은 아니지만 다른 제자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길을 갑니다. 6km나 되는 그 먼 길을 가는 그들에게 당연히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의 죽음과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 사건에 대해서 한창 토론하며 걷는 그들에게 세 번째 여행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세 번째 여행자는 그 두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신나게 하고 있는 거냐고,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고 있는 거냐고 묻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절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은, 이 제자들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여인들의 그 말을 허튼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기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가리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고 물었을 때에 슬픈 기색을 띠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의 소식을 듣고 조금이라도 부활을 기대했다면 그들이 슬픈 기색을 띠었을 리 없습니다. 일말의 기대라도 있었다면, 손톱만큼의 소망이라도 있었다면 그들의 감정은, 그 빈 무덤을 본 그들의 감정은 슬픔이 아니라 흥분이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슬픈 기색을 띠었습니다. 그리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못 알아본 채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 그가 누구신지에 대하여, 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당사자인 예수님께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두 제자 중, 이 두 사람 중에 글로바라 하는 이 제자의 설명이 참 재밌습니다. 왜 재미있냐면요,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고 슬픈 기색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치고는 그 내용 안에, 그가 말하는 그 모든 내용 안에 그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을 만한 근거들이 다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19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그는 21절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던 사람입니다. 비록 그 구원의 모양이 달랐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그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었고 그 구원을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천사들이 무덤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그는 무덤이 비어 있음을, 돌문으로 굳게 닫혀야 하는 그 무덤이 비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의 말 안에, 그가 예수님께 설명하는 그 모든 말 안에 그가 부활을 믿을 만한 모든 근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와 같지 않기를, 글로바와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 거 다 알면서, 믿을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으면서, 그래서 얼마든지 믿음의 근거들을 줄줄이 얘기할 수 있으면서 여전히 그 심중에는, 또한 삶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친절한 설명에 대해서, 그 제자의 그 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니, 그렇게 네가 잘 알면서, 그가 누구인지 모르지 않으면서, 그렇게 기대하고 바랐으면서, 빈 무덤을 확인했으면서, 천사들의 소식을 들었다면서 어떻게 여전히 믿지 못하니? 어쩜 그렇게 믿는 것이 더디니? 하십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니냐? 이게 순서 아니냐? 고난 다음에 영광이라고 몇 번이나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니? 몇 번이나 너희 스승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니? 이렇게 꾸짖으시고는 이제 예수님은 그 길을 두 사람과 함께 걷는 동안 이제는 반대로 설명을 하십니다. 무슨 설명을 하시나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27절 말씀인데요. 이 27절을 묵상하는데 이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이 제자들 참 땡 잡았다. 너무 부럽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에 대한 구약의 계시를 자기 입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자기에 대한 얘기를 모두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답니다. 인류 전 역사를 통틀어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가르쳐 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두 제자밖에 없습니다. 수능시험 문제 출제자가 수능시험 속성 과외를 해준 거나 진배 없죠. 그 과외를 받은 이 두 사람은요, 이 세 번째 여행자와 예수님의 그 설명을 듣고 이 세 번째 여행자와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을 했지만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했기에 그들은 예수님께 조릅니다. 가지 마시라고, 좀 더 같이 있자고 강하게 권유합니다.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실 때 드디어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떡을 떼어주신 행동 때문에 그들이 눈에 밝아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고 계시지 않았죠. 그때서야 그들은 이런 대화를 합니다. 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는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 글자에 꽂혔습니다. 계속 이 단어만 되뇌이게 되더라고요. 뜨거움. 뜨거움. 나는 이 뜨거움을 언제 경험했나? 지금 가지고 있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슬픈 기색을 띠고 있었던, 믿음도 없이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었던 이 두 제자에게 이 뜨거움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들어왔을까? 나에게 들어왔던 그 뜨거움은 어디로 갔을까? 이 뜨거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직역하면 불타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뜨거움과 불타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물도 뜨거울 수 있죠. 물도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런 뜨거움이 아니라, 물의 뜨거움이 아니라 불타는 뜨거움입니다. 이 뜨거움이 허탄해하던 제자들에게 들어오게 된 조건이 있죠.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본문대로 하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예수님과의 동행. 세 번째, 성령의 역사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세 번째 여행자 예수님께서 동행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이 뜨거움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그 뜨거움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혹은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이 불타는 것 같은 뜨거움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적이면 안 돼 라고 단순히 치부할 수 없는 어떤 무언가입니다. 정확하게 제대로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어떤 무언가입니다. 이 뜨거움은요, 그렇게 감격이고 은혜이며 선물이고 기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 스스로와 우리 성도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뜨거움이 지금 우리 안에 있을까요? 이 뜨거움으로 살고 계신가요?
이 감격이, 이 은혜가, 이 선물이, 기쁨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왜 없을까요? 없을 수 없는데 말입니다.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그 출발 지점에서는 이 뜨거움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믿지도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제 우리가 했던 부활의 기념은 의미 없는 것이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기념했습니다. 그 부활을 찬송하고 감격해 합니다. 그럼 그 다음은요? 어제 그 부활 주일이 지났고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을 경험한 그 우리는 오늘 이 어떤 마음으로 이 아침을 시작했을까요?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시작하셨나요? 제가 맞춰볼까요? 아마도 걱정으로 시작하셨을 겁니다. 아마도 고민으로 시작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어제 부활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은혜의 주일을 보내놓고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건 어떻게 하지? 저건 어떻게 해야지? 할 일도 태산이고 풀어야 할 숙제도 많고 답이 안 나오는 일도 참 많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눈을 뜨는 순간 그런 걱정으로 저는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뜨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성취의 감격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그 구원 사역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허탄함으로 슬픈 기색으로 오늘을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저와 다르시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저와 같으시다면 우리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오실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이야기, 오신 예수님에 대한 신약의 이야기를 다시 새롭게, 다시 믿음으로, 다시 기대와 소망으로 접해야 합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숲과 나무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우리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여행자와 동행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와 보폭을 마치고 함께 걸으며 그분의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발 내 마음에 찾아와 달라고, 내 마음에 오셔서, 이 영혼에 오셔서 이 미지근한 마음에, 굳어버린 마음에 불을 붙여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뜨거움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내일을 부활의 감격으로 1년 365일 그 어느 때나 어느 순간에나 부활의 감격으로 승리자로서 그 감격과 은혜와 선물과 기쁨을 누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다시 6,000m를 되돌아 뛰어가 예수님 만난 감격을 전했던 이 두 제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선포하지 않고는, 나누지 않고는 못 배기는 예수님 만난 제자의 인생을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뜨겁게 하시는 세 번째 여행자와 만나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동행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오늘을 뜨겁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시기를,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신나게 뜨거움으로 사시기를, 그 열정과 그 감격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언젠가부터 차가워졌던 미지근해졌던 굳어버린 이 마음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뜨거움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또 국내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또한 위해서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소원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구원을 감당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부활의 감격을 어제 나누었고 찬양으로 그 영광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우리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땠는지요? 부활주일이 끝난 그 저녁을 보낸 우리의 새벽이 어땠는지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 우리 마음에 아버지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안고 시작합니다. 여전히 새날과 새하루 가운데에 새 한 주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닌 여전히 불신과 의심으로 허탄하고 슬픈 기색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빈 무덤을 확인한 두 제자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요? 아니 그들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하나님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자들인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인데 왜 우리는 여전히 승리의 확신이 아닌 염려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슬픈 기색으로 여전히 뜨거움이 없는 그 미지근함과 아버지 굳어버린 마음으로 여전히 아버지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의 충분한 근거들이 있음에도 믿을 만한 충분한 그 근거들이 있음에도 아버지 여전히 염려로 살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승리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만난 그 주님과 동행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로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자들로서 그 뜨거움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뜨거움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 천국 복음에 대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에 대하여 뜨거움으로 감격으로 그 선물에 대한 그 기쁨으로 아버지 오늘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무언가 내가 형용할 수 없는 그 아버지 무언가 그 마음의 뜨거움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열정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